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 저녁 예배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쏘아 올린 수많은 행성 탐사선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우주를 항해한 탐사선이 있는데 바로 보이저 1호라는 탐사선입니다. 1977년 9월에 발사되었어요. 40년 동안이나 우주 탐험을 지속해 왔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초속 17km의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초속 17km. 이것은 우리가 총을 쏠 때의 그 총알의 속도의 17배 속도라고 합니다. 지금 40년 이상이나 지났으니까 태양계 밖을 거의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210억 km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약 20시간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 보이저 1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사진들을 촬영했다고 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토성의 이 고리를 근접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이 신비한 이 베일들이 하나 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도 담았고요. 또 목성의 대적반 마블링 같이 된 그 신비로운 모습도 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목성의 위성인 이오라는 그 행성에서 화산 폭발하는 장면도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이게 해준 바로 그 탐사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저 1호가 찍은 수많은 사진 중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명왕성 근처를 날아가다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천체학자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그 멀리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보이저 1호의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갔어요. 근데 카메라를 방향을 돌려서 한번 찍어보자. 어디를 찍었느냐? 지구를 찍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점 하나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거의 태양계 밖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멀리서 먼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사진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사진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점 하나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수많은 역사가 저 점 하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고 해도 저 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업적이라 할지라도 저 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이 작은 창백한 푸른 점 안에서 그들이 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는 해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 인생에서 정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고자 어떤 증표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가 참 많죠. 밤에 보면은
십자가 불빛이 여러 군데서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많다라고 해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곁에 계속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형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사형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도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달려 있다고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사형을 집행하던 그 로마 군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본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너무나 두려울 겁니다. 왜냐? 이 사형도구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리는, 그리고 피가 여러 군데 흘러내리는 그러한 사형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요, 또 그다음 십자가 반지도 착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단 하나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의미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니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겠느냐,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을 진실로인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의미, 이 십자가의 의미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래 용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형틀.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매달려 죽는 곳, 처형을 당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로 이 십자가는 죄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그 원죄로부터 여러 가지 갈래로 줄기가 뻗어져 나오고 열매가 맺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우리의 뜻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 죄의 삭은 무엇이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 죄에 빠져서 헤어져 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한가요? 평화로운 일만 가득한가요? 늘 고요함이 가득한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돈을 받고 파는 시대,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직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신의 배로 낳은 그 어린 아기를 돈을 받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또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람의 목숨을 해칩니다.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왜 죽였냐고 하니까 보험금 때문에 죽였다고 합니다. 가족 안에서 돈 때문에 인연을 끊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불륜과 간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가정 불화로 인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의 상황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구만을 바라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 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으셔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시 그 죄 가운데서 붙잡아 끌어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무리 자식이 밉게 행동한다 해도 이 자녀를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1000번을 울어도 우리는 아빠이고 엄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1000번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선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할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단번에 화목 제물 되셔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 한 점 남김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전에 지은 죄도, 지금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함이 가능하게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 자리에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나의 상황이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를 붙잡고 보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도 죄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죄냐? 서로의 생각이 막 나뉘어져 있었어요.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편을 가르지요. 그리고 그 무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좀 유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파를 나눠서
이 나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보기에는 하나의 교회로 보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서 또 파가 나뉘었어요. 유대파와 헬라파로 또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또 파를 나눴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따르면서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스타 목사라는 말을 쓰고 유명한 목사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일삼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했어요. 또 다시 헬라인들은 그들이 철학과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이 이해가는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사고의 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서로 더 낮아지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들죠.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나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당신 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살려주셨다.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서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서로 편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사역을 하다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들, 또 분노의 감정, 또 상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느냐? 이 십자가가 내가 달려 죽을 뻔한 십자가였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너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바라보면 오늘의 이 자리는 정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방주 밖에서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렵사리 우리의 온몸이 다 흠뻑 젖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 끈앞을 붙잡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게 구원의 방주에 하나 둘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이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지금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구원의 방주가 가면서 또 물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우리끼리 바라보면서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저 세상 밖의 영혼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값진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행한 모든 일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만 하는 모든 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달려가고 계시는가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작가가 스위스 조력사 동반 여행 제안을 받고 말기 폐암 환자와 4박 5일 동안 동행을 하며 그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알다시피 안락사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력 자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의 말기 암 환자들이나 몸이 거의 고통이 심한 그런 환자들은 이 생을 빨리 마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처음에는 이 소설가도 자신의 독자라고 해요. 구독자라고 합니다. 이 구독자가 폐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같이 좀 동행을 하면서 나의 마지막을 좀 같이 한번 좀 에세이로 풀어달라고 해서 같이 동행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안락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이 왜 태어날까? 그리고 사람이 왜 죽을까? 그리고 죽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일까? 죽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이 생과 사에 대한 이 생각을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사람의 생명은 전능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구나. 고로 사람이 태어났다면 죽는 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반드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가 이 죽음의 과정을 계속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1분에 약 300명 정도, 그리고 1초당 약 5명꼴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인간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 마냥 이 인생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점에 불과해요. 이 유한한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것 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인생, 그리고 그 안에서 엎드리며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죽음뿐만 아니라 마치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삶의 방식 또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보장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저 우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행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구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이 비춰지길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무분별한 성 가치관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정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흥왕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악한 손길들로 말미암아 마약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그 악의 연결고리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의 사역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진행되는 모든 사역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들 세세하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같이 물질적인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앞길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